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로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서 전도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어떠한 사회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지층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그 큰 무리와 또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어느 도시에 가서 전했을 때에 큰 무리가 따랐다, 어떤 귀부인들이 따랐다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사회적으로 지지층이, 복음에 대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정도 지지층만 있다면은 목사님들이 상당히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쉽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강원도 두메산골 어느 지역 같은 데 가보면은 오랫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한 읍소지지에 가보면은 그 사회적인 지지층이, 복음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원주 중북의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 그분 어르신이야, 참 우리 지역에서 어르신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도시는 물론 100%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지층이, 복음에 대한 지지층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는 항상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 마귀는 더 틈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회적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형제 사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으로도 많이 돕고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마음으로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오갈 때에 과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자를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정성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사랑이 넘치면서 사역자들은 잘 섬기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고 성도 간에 물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사역자들에게도 잘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사회적으로 지지층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잘 섬기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존재하고 이런 곳에서 목회할 때는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고 목사님에게 물질적인 재정적인 후원까지 해준다면은 그만한 조건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재정적으로도 정말 할 만한 그러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목회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되면은 전적으로 목회에 헌신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더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은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전적으로 목회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일행은 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야만 했을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왜 일을 하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와 마찬가지로 8절에 보면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그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본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전적으로 복음에 헌신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을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만 가지고 멈추면 안 되죠.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것은 1차적인 목적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면은 그러면은 선교비를 전혀 다른 교회나 어떤 성도로부터 받지 않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충당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천막 만들 일을 한다.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이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있을 그 당시에 상황을 봐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할 때, 즉 초대교회가 존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주님은 우리 생애가 끝나기도 전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올 텐데 우리가 열심히 세상 직업을 일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이 오시면 온 우주가 다 풀어 헤쳐질 것이고 나도 천국에 갈 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이런 사상이 교회마다 넘치고 점점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주님의 재림이 즉시 오신다는 사실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즉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데, 이런 개념으로 믿지 않고 주님이 즉시 오신다.
내일이라도 오신다. 내 생애 속에서 오신다. 이런 확신 속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점점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즉시 오신다. 내일이라도 즉시 오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물론 임박했는데 내일이라도 올 수가 있지만은 즉시 오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즉시 오신다고 하는데, 내 생애 속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마는 것이지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나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그 말을 보면은 진리처럼 들리지만은 그렇게 멍청한 말도 없어요. 아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를 뭐하러 심습니까?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려면은 4년 내지 5년은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종말이 오는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뭐하러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몰라도 그걸 진리라고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성현들의 말씀 속에서 진리로 여기는 그러한 성현들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 자신을 알라. 아이고, 이게 진리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진리는 아니죠. 악법도 법이다. 그게 진리 같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느꼈다면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 로마법은 복음을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느낀다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유명한 말이고, 법을 준법 정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와 같이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멍청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일 종말이 온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온다면은, 주님께서 재림한다면은 세상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즉시 오실 것이다, 내 생애 속에서 올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거짓 교사들도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 근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사도도 일을 했어요. 사도는 정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리라.
70인을 예수님이 보내면서 세워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가는 곳에서 유하고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라. 왜냐?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은 싹쓸 받는 것이 마땅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먹을 것을 받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데 하등의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예요. 질서. 내가 먹는 것을 내가 벌어서 먹는다. 이건 질서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남이 일해서 먹는다. 이건 무질서 아닙니까? 무질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이 세상의 질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물론 그러한 질서를 따져가지고 모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다 일해서 벌어먹는다. 이것은 또 맞지 않아요. 왜냐?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 고아, 과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너무 과해가지고 무작정 뭐 준다든가 무작정 내가 논다든가 이런 것은 질서가 아니죠. 그렇게 무질서가 계속되면은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정말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죠. 뭐 취직이 뭐 반도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이웃 나라는 100%가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 데서 가서나 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개탄스러운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2배나 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들 거기에 100%라는 취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원하는 게 또 아니면 안 되거든요.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 우리나라 민족 그 심성에는 그런 게 또 큰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아무거나 한다.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게으르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정말 고뇌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낸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게으르다. 이렇게 또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인고의 세월도 역시 우리에게는 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매미가 며칠 울부짖기 위해서 오랫동안 땅속에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인고의 세월도 필요한 것이지. 그런 것을 성경이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고의 세월을 겪어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고의 세월을 겪어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겠지, 맞는 일을 주시겠지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 실력을 쌓고 나갈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도움만 받던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서 떠나라.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각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또한 힘이 돼주고 박수도 보내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먹을 거, 내가 일한다. 이런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항상 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열심히, 아무 방법이나 써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지런히 힘써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걸 열심히 하는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면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권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님 참으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샤론의 땅처럼 정말 비옥한 토지로 들어가든지, 아골골짝 빈들로 들어가든지, 소돔 같은 그러한 거리로 들어가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소돔 같은 거리에 가면은 우리가 소돔이 돼버려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이 되고 우리가 샤론의 땅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은 그 복음을 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관계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관계전도 축제 때 많이 데려오려면은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사역자 사무실에 보면은 우리 부목사님들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그 밑에 막 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도 모범을 보이자. 자체적으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체적으로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상호 데려올 사람 누구누구 다 써 있어요. 그 옆에는 조문상 누구누구 다 써 있어요.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되지요. 이 부담이 되는 일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다 써가지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은 5명 썼는데 나는 1명도 못 썼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 쉬운 건 아닌데 써놨어요. 제가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세상의 모임에 나갔어요. 참 세상 모임은 이상한 모임도 다 있어요. 군대 동기 모임도 있어요. 군대 동기 모임. 제가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군대 동기 모임에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힘든 거예요. 군대 모임에 나갔다가 너 옛날에 무슨 짓 하던 네가 목사가 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예의는 잘 갖춰요. 요즘에 술 권하는 사람 없어요. 예의는 잘 갖춰. 목사님 오셨네. 약간 빈정대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예의는 갖춰요. 그런데 나랑 한 부대에서 한 대대에서 근무했던 내 동기 녀석 한 명이 야, 내가 상호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해봐 그러지요. 특히 와이프들은 더 해봐죠. 왜냐? 목사님의 옛날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흠잡힐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좋다 해봐라 그래. 뭔지 모르지만. 오늘 담임 목사님이 문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군부대에 있어서 문지기는 그 초병이라고 그래. 초병. 그 초소가 있잖아요. 군부대 앞에 가면은. 제가 처음으로 군대를 가는데 우리 동기생 한 명하고 그 초병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초병은 총을 들고 있고 거기에 총알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동기는 싸움이 붙었는데 야 임마 왜 인사하네? 그러니까 초병이 초병한테 그럼 됩니까? 총을 들고서는 배에다 대고서 그러면 됩니까? 한 번 더 오면 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야? 아주 그 정의에 불타는 사람 아니에요. 내일도 아닌데 한 3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땐 제가 발차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발차기를. 3m가 떨어져 있어도 동작을 두 번 해가는 게 아니야. 한 동작에 3m 바깥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린다고.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그 당시는.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총을 겨누는 병사를 바라본 게 아니라 딴 데를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거리가 3m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 보는 척하다가 한 방에 내가 앞차기로다가 들어가가지고서는 총을 걷어내 쳤어요. 그 총이 지붕에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총을 들었던 병사는 이 팔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총 맞을 뻔했던 우리 동기생이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는 총을 가지고 바닥을 향해서 방아쇠를 한번 당겨봤어요. 총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빵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동기생한테 엄청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다가 네가 실패했으면 난 죽었다 임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칼을 가지고 그러한 무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떨어뜨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잘했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참 잘했구가 아니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힘써서 일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칼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 어떤 칼이 있습니까? 진짜 칼도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확고하게 믿고 있는 어떤 확신적인 이성의 지식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어떤 권력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칼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게 부지기수로 많은 세상의 칼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은 내가 소돔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골곤짝 빈들을 샤론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샤론의 꽃 예수를 닮은 내가 소돔에 되고 내가 아골골짝 빈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개전도 축제를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 먹는다는 말씀을 일한다는 말씀을 복음에 대입시켜 볼 때 누구든지 전도하기 싫어하거든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 말라. 말씀을 먹었다면은 먹을 것을 먹었다면은 일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전도라는 일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먹는다고 하고 한 치도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은 그것을 어찌 말씀을 먹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잔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냐고요? 책상 아래 두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등잔불을 켰을 때는 반드시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정말 아멘으로 응답하고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도 억누르고 말씀도 억누르는 그러한 책상 밑에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 말씀, 내가 말씀을 먹고서는 너무나도 그 은혜 받은 그 표정, 그 은혜 받은 삶,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가지고 오늘도 소돔 거리에 아골골짝 빈들에 샤론의 땅 같은 문화 문명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어야 되겠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그냥 그것을 땅 아래 묻어둔다면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와 저 녀석을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능력은 붙이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그 첫째가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만큼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아주 괴로운 와중 속에서도 수고하고 애써서 세상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하는 우리들에게 그렇지만은 너희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그런 본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한 번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주 중북의 성도님들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만은 좀 더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을 내서 11월 24일을 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데려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평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